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죄가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제 사실은 용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또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시금석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죄 사함 받지 못하다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는 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6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은사도 맛보고 성령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아도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 왜 용서를 못 받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하면은 그 용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시고 또 친히 가르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인격에 대해서 모독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분을 모독하면은 그분의 역할을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제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검증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가 힘드는데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성령을 존중히 여겼는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은 이제 체크가 다 됩니다. 그게 성경이 어마어마한 체크 포인트인데요. 이거 성경에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명한 비유를 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러를 빚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나가면서 그가 이래, 내가 다 갚으리이다라고 말하거든요. 탕감은 됐는데 자기는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약 한 3개월치 봉급 정도를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동관을, 친구를 만났어요. 갚으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라도 갚겠다 했는데 그냥 억조로 넘겨서 감옥에 쳐 넣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그를 다시 소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다음 뭐죠? 마땅하지 않냐.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된다라는. 다시 말해서 너가 진짜 내 죄 사하는 그 용서를 너가 정말 받아들였다면, 그걸 진짜 믿었다면 네 친구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갚으리다. 자, 용서를 받아들인 거야, 안 받아들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반드시 보응하겠습니다. 내가 이 창피를 당하는 게 바로 네 같은 놈 때문이야. 나한테 빚진 너 같은 놈. 그러니까 분개해서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 그 아들 죽게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를 예수 믿게 하고 용서했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건 인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남을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 마땅한 일인데 마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짐을 탕감받은 것을 안 믿고 내가 기어이 갚아야 됩니다. 자기 의와 율법적인 행위와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도 우리 행동으로 하는 기도를 더 잘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것은 내가 진짜 용서받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사적인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자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신학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 용서했지만 네가 믿지 않는 거다. 이미 용서의 시스템을 네가 벗어나고 율법의 시스템으로 돌아간 거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율법 시스템대로 너는 그 안에서 네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인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는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안 믿는 거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용서함으로 많은 아픔과 갈등과 역사적인 고통들이 정말 풀어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했건만 그 용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우리의 위선과 교만과 모순 때문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용서가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지은 죄. 이 둘의 그 죄의 무게가 다른지 아니면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인인 걸 아는데도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이 심리가 꼭 있거든요. 죄인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닌데. 하얀 죄가 있고 무슨 검은 죄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한 의미로 하는 뭐 거짓말은 되지 않고. 근데 성경에 아무만 찾아봐도 없다. 하얀 거짓말은 없다. 그래. 네. 널 위한 거야. 네.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만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좀.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이 뭐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죠.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되새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착각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니까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지. 내가 용서를 하니까 그 공로로 나도 용서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말은 왜 하나님, 예수님 그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느냐. 그거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용서의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율법의 시스템, 정죄의 시스템을 옮겨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맨날 그러잖아요. 주님 용서합니다 해놓고도 또 더 아픔을 겪으면 용서 못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시스템에서 희망이 있었는지를 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되새기게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 놀랍게 우리가 용서의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여전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